창세기 19장 12절부터 17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것을 멸하라 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원한 사이들에게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이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나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심을 더하시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아멘.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죄악에 관영하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죄악이 관영했다고 하는 그런 말은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꽃감 그 대가 있는데 그 꽃감에 하나하나 그 대에 끼우고 마지막까지는 끼운 거. 그래서 더 이상 그 꽃감이 차지 않았다. 그것이 더 이상 꽃감 뒤에 꽃감을 채울 수가 없을 정도로 가득 찼다. 그것이 죄악에 관영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를 하면은 죄가 가득 찼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은 두고 볼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그런 8 식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노아에게 이 세상의 그런 심판과 종말을 예고하고 방주를 짓도록 그렇게 명령하시죠.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홍수에 다 죽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사람이 900년까지 살았으니까는 그 수를 갖다 이렇게 헤아려 보건대 한 40억, 50억 되지 않았나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노아의 8 식구만 남기고 홍수로 그 많은 사람을 다 죽여야만 했을까? 하나님이 노가 가득한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렇게 모든 사람을 심판할 수가 없지요.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결국 인간이 그 멸망을 스스로 자처했다고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은 바벨탑 사건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말하되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사람들이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다 모여서 성과 대를 쌓는데 대를 하늘 꼭대기까지 쌓았다. 그것은 인간이 교만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꼭대기까지 그 대를 쌓았다고 하는 것은 문명이 문화가 발달하면서 하나님을 잊고 그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그 교만함으로 그런 인간의 어떤 그런 교만함을 드러내는 그런 말씀이라고 봅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 힘을 내려고 한다고 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늘 부르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성경은 그리고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 그런 인간이 이제는 하나님께 단을 쌓는 게 아니라 하늘 꼭대기까지 인간의 이름을 내고자 그 대를 쌓았으니,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 영광을 구하기 위한 것인지를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짐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강림하사 그 사람들이 하는 것 모든 일을 하지 못하도록 언어를 혼잡케 해서 더 이상은 바벨탑을 쌓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일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인간의 그런 이름을 내는, 그래서 하나님이 무시당하고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그 세상을 하나님은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어를 혼잡케 했다고 그랬죠. 우리 인생도 돌아보면은 우리가 교만하고 우리 자신의 이름을 내고 자기의 영광을 돌려고 할 때 하나님은 인간들이 그렇게 강해지는 그 힘을 빼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떤 그런 하나님의 어떤 징계와 그 어려움을 주므로 인간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그런 교만함을 막는 일들이 이 세계 역사 속에 진행되어 있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류의 역사 속에 이게 경당한 어떤 인간에게 어떤 그런 질병을 주면서 어떤 뭔가 시발점을 일으키는 그런 중대한 시점이 왔다고도 그렇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 코로나가 이렇게 생길 수 있도록 그냥 방치해 두고 이런 인류에게 이런 느닷없는 어려움을 줄까?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내고 될 꼭대기에 쌓는 인간의 이런 자고하고 교만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인간이라고 흩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전엔 계속 모였잖아요. 인간의 힘과 지혜를 다해서 뭔가 이뤄보려고 하는 이런 인간이 문명을 향해서 치닫는 이런 그거밖에 모르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힘을 빼게 하는 겁니다. 그 힘을 지금 잃었어요. 경제나 모든 이 세상에 하는 무슨 사업, 장사 이런 걸 다 그냥, 그러니까 인간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딱 던져놓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인간의 힘이라고 하는 건 무능하고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있죠.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한다. 나는 환난도 창조하고 평안도 창조하니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이 환난을 주는 거예요. 인간이 교만하고 하나님이 점점 떠나갈수록 인간은 하나님 그 세상에 문제를 던져놓는 겁니다. 힘을 빼라고, 교만하지 말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이 그런 신호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아무리 어떤 영적인 해석을 해도 다른 해석이 필요 없어요. 인간에게 재앙을 주는 것은 죄악의 관영함으로 또 하나님이 참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징조를 하나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이런 징조, 때론 위기의 나팔을 불어도 사람은 무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대를 꼭대기에 쌓는
이 인류의 물명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이 예고를 한다고 이렇게 봐야지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가 어쩌면은 인간으로 하여금 다시금 힘을 빼고 하나님을 쳐다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심판은 이런 죄악에 관여하고 인간의 교만에 크게 달았을 때 하나님은 더 이상 그것을 간과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이 세상에는 인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있고 하늘에서 그것을 모든 것을 다 보시고 때로는 강한 자들을 흩으시고 약한 자들을 돌아보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성경의 역사가 그러고 세계 역사의 이래 속에서 그 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존재한다는 걸 가르쳐주세요. 사람은 개인적인 삶도 이 점을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산다고 하는 거,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우리의 그런 죄를 그저 넘어가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한 개인에게도 이런 교훈이 성경을 통해서 많이 있습니다. 자고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이런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또 그 하나님 말씀 중에 어디 보면 그랬죠. 너희가 이 성중을 다 돌아다녀 봐라. 거기서 내가 공의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 있으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하기 전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다 돌아다녀 봐 한번. 그래서 그 성에 공의를 행하는 사람 한 사람 있으면 내가 이 성을 멸하자. 제가 저를 비롯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서 참 인간이 참 부족하기가 그치였구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을 비롯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게 이게 인간이 이게 굉장히 많은 어떤 건 도전이 있고 이런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승리한다고 하는 게 오늘 이 시대에 보면은 거룩한 하나님 말씀, 진실한 하나님 말씀이 분명한 어떤 그런 경계가 있지만은 경계가 무너지면서 다 그럴 수밖에 없어 이러면서 하나님 주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심판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라고 하지만 우리는 우여부단한 거 보면은 인간이 어쩌었구나. 그래서 노아의 방주 때도 8만 남기고 다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적인 어떤 사실에 대해서 조금은 어리석은 사람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8명밖에는 구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죄악에 관용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이구나. 예루살렘 성전을 다 돌아다녀 봐라. 거기서 한 사람만 있으면 내가 또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는 이 소돔 땅을 심판하기 전에 천사들이 아브라함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 소돔을 심판하는 것을 숨기지 않고 얘기를 하죠. 그때 아브라함이 그렇게 묻습니다. 천사들에게 거기 의인 50 있으면 그래도 그것을 멸하십니까? 내가 50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그럼 40 있으면 그래도 내가 그러면 20명? 10명? 4번인가 5번을 갖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묻죠. 근데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죄인이 많아서 심판한 게 아니라 의인 열이 없어서 심판했다. 의인 10명 있으면 소돔이 살아났다. 그만큼 이 시대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적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좀 영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은 분명하지만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차지도 덮지도 않은 이 시대에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천사가 소돔 땅에 이르러서 그 땅을 심판하겠다고 심판하러 가죠.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본문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절 보니까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이나 내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기억하고 롯을 구원하기로 천사가 작정합니다. 근데 그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롯에 속한 자, 그 자녀들 사이까지도 하나님은 구원하시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저는 가정이 구원받고 주위 사람들이 구원받는구나. 아브라함을 기억하고 롯을 구원했듯이 롯을 생각하고 그 주변 사람들에 속한 사람들이 엄냐고 물을 때 네게 속한 사람들을 우리가 구하겠다. 결국은 롯과 그 자녀들과 그 아내만 구원받죠.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우린 때로 성경 말씀의 심판에 대해서 오랜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런 일이 있을까? 이런 의심도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아니요, 2000년 전에 예고하고 2000년 그 전에 벌써 심판을 예고한 그 심판이 마지막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래도록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마음이 무뎌진 겁니다.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심판하겠다고 분명히 말했지만 그 방주를 짓는 동안 거기에 한 사람도 안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도 심판하겠다고 천사가 가서 그렇게 예고를 했는데 이들은 농담으로 여긴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우리는 분명히 믿는 거예요. 언젠가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이 오기 전에 한 사람이 어떤 죽음을 맞이하고 죽음 뒤에는 또 다른 심판이 있다고 하는 거.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는 겁니다. 한 번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의 심판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이 땅에 환난을 주고 어떤 대심판이 마지막 나팔소리가 나서 모든 인류를 심판하기 전에 어떤 개인의 어떤 죽음 속에서도 그 후에 심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사람이 이 세상에 어떤 종말이 오든지 개인적인 종말이 오든지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서게 되고, 하나님이 그토록 많은 기회를 주고 사람을 구원하고자 많은 기회를 줬지만 그들은 결코 돌이키지 않았을 때 아마 아무런 변명할 여지가 없을 겁니다. 수없이 말씀하시니까 그때는 내가 몰랐다고, 아니 그때는 그렇게 뭔 이유가 그렇게 많은지. 어떤 사람들은 그 심판해도 좋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안 준 건 아니에요. 수없이 기회를 줬으니까 변명할 인간으로서는 여지가 없는 겁니다. 없죠. 별의별 변명을 다 대고 본인 스스로가 구원의 그런 은총을 거부했으니까는. 그것도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죠. 어쨌든 이런 심판을 죄악에 관영할 때 다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이 있어요. 17절 보니까는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이 천사들이 그 사람들을 그들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 여기 천사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 근데 롯의 처는 돌아봤어요. 이 말을 잘 알아듣지 못했는지 신중하게 듣지 못했는지 분명히 두 가지 하는 겁니다. 그 말을 했지만 그 말을 믿지 않든지 저가 어떤 다른 이유에서 돌아봤을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더라고. 죄악된 그
도성에서 빠져나왔지만 그 마음은 아직도 세상을 사랑하는, 자기가 남겨둔 것이 있기 때문에 돌아왔다. 그거 참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우리는 죄악에서 세상에서 떠날 수 있지만은 그 마음이 아직도 세상을 향한 그 마음이 있어서 롯의 첫 그 남겨둔 것 때문에, 어떤 미련 때문에 그는 돌아봤을 거예요. 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의 길에도 변개함이 없는 겁니다. 네가 그러면 죽는다, 돌아보지 마라 그랬으면 그 돌아보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왜 다른 사람은 안 돌아봤는데 롯의 첫 돌아왔을까? 결국 그는 소금기둥이 됩니다. 이런 거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경히 여기고 그와 관계했던 그런 모든 하나님 말씀이 그 한마디 속에 하나님 그 일을 갖다가 분명히 이룬다고 하는 거. 근데 오늘날은 그러지 않죠. 물론 완벽하게 사는 사람은 없지만 그게 설마 이렇게 살았는데 뭐 그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그래서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죄악에서 떠났지만은 마음까지도 거기서 떠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키는 거예요. 돌아보지 말라는 거죠. 저도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는 나는 그 죄악된 세상에서 떠났지만 어떤 때는 돌아보고 싶은 거예요. 거기 가면 재밌는데, 거기 가면은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 가면 이 세상에 주는 그 뭔가가 있는데,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아예 안 되지 하고 고개를 돌렸다가 또 돌아보고 싶은 겁니다. 왜? 내 마음에서 세상을 안 떠났기 때문에. 안 되지 하고 돌이키고 그 다음에는 보고 걸음을 세상으로 옮기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육신으로 즐겼던 그런 세상을 갖다 다시 찾는 겁니다. 분명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지만은 우리 육신이 아직도 세상에 대한 건 미련을 통해서 그곳에 갑니다. 그러고서 엉망진창이 돼서 결국 들어와요. 결국 세상을 사랑하고 죄의 종이 돼서 죄를 짓는 결과는 항상 영혼도 피폐해지고 육체도 병들고 재물도 다 잃게 되는 그런 결과를, 수많은 그런 일을 되풀이하면서 하나님이 그러시죠. 몸은 떠났어 마음까지 거기에 가는 걸 허락지 않는 거예요. 율법은 몸만 떠나면 됐지만은 복음은 자유케 하는 율법이지만 그 율법은 이제 우리의 마음 안에서부터 탐욕과 세상 사랑하는 것과 모든 불의를 버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 어떤 그런 이 시대를 살면서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난지를 보면은, 여러분 깨어있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이 시대가 어떠한지 더욱더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밝은 데 있는 사람들은 어둠의 일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기도하고 늘 성전에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세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깨끗이 살고 기도하며 살고 하나님 중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신앙이 차든지 덮든지 않고 미지근하다 그러면 우리 경고의 말씀이 들리지 않게 될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앞으로 올 시대에 대해서 심판에서 죄악이 이처럼 간영했는데도 사람이 지으면 안 될 그런 죄에 대해서 법적으로도 이제 허용하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세상의 물질 문명 시대가 돼서 그 대를 하늘 꼭대기에 쌓는 이 세상의 그 교만함에 대해서 인정이 거의 분명히 드러났어요.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갈지 모르지만은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심판이 오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오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어떤 이 심판이 이 땅에 앞으로 주님이 보여주는 어떤 심판의 어떤 그런 예고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갖는 것도 무리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이상해졌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점점 이상해져 갑니다. 세계가 이상해져 갑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깨끗한 자는 더욱더 깨끗하게 되고 불의한 자는 불의하게 살고 후에는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그 말씀의 심판이 우리 모두에게 올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깨어서 기도함으로 이 악한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